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닫혔던 성전 문이 열려지면서 이제 부정으로 오염된 성전이 이제 정화되었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지난 10수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이제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이제 성공적으로 복구한 그 히스기야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지금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왕은 그래서 온 유다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옛 영토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원래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런데 성전 정화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16일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얘기했듯이 3절에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스케줄 따라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유월절을 한 달 늦춥니다. 그러면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해요. 둘째 달에. 그죠? 2절에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늦춘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어쨌든 알려서 최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 역사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럼 어쨌든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사실은 히스기야가 지금 유다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까지도 이 잔치에 초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부엘세바, 그러니까 남쪽이죠. 유다의 남쪽 끝 부엘세바에서부터 단 북이스라엘의 단 끝쪽 북쪽 끝 단에 이르기까지 지금 왕의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곳곳에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 기념 예배는 나라가 분열된 이후 처음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거지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의 자비하심을 다시 입으라. 지금 이 내용에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하면서 선포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 예배 참석의 필요성, 그러면서도 긴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5가지 원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은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지속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많이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에도 쉽게 떠나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와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지금 히스기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유월절 예배야말로 지금 주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기셨느냐?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이것은 종교적으로밖에 풀 수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조상들이 갔던 길,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던 길, 그 길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와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약 주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범죄한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계속 그들을 남보듯이 하시고 고난 속에 방치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난 10수년 동안 지키지 못한 이 유월절을 함께 모여 지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8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이 주님의 그 권한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공경, 어려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게 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처럼 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왕은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백성에 대한 고난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9절에서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면 누가 돌아옵니까? 사로잡혀진 이 포로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족과 친지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을 잡아간 아수르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거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순간 포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생존자들이 너 끌려간 자식들, 부모, 형제들 보고 싶다면 유월절 예배로 나와라.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권면이에요. 다섯 번째는 9절 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면 결코 냉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에 많은 복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유월절 예배에 나오면 궁핍하고 지친 이 삶이 활력을 얻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논리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 주민들 대다수가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의 의도를 알렸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200년 이상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 가운데서도 다행히 11절에 보시면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 몇 사람이 일부가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죠.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왔고 지금 최근 들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 기자가 12절에서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히스기야에 초청한 일이 뭐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히스기야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동시키셨기에 그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또 심령이 부패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불완전하자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의롭기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채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버리시면요, 우리는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나마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분 앞에 그것을 대가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설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를 그래도 꿋꿋이 가고 있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무려 2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버렸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헐벗은 탕자,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면 우리를 버려두심으로 그 배반의 대가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그리고 돌이켜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속히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대다수가 조롱과 비웃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에서도 일부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걸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놓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때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도 선교지로 알고 또한 파송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과 민족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들이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황무지에 들어가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참으로 2020년이 마무리에 지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을 우리들이 구하면서 또 2021년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